우리 인물평전 욥입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된 사람. 신학 용어에 신정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신정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는 학문을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또는 쉽게 얘기하면 왜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가? 이 땅에 왜 고난이 존재하는가? 이 부분을 풀어보려고 애를 쓰는 분야가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바로 이 신정론을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악의 존재, 악의 출처, 고난의 의미, 그리고 고난이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이 욥기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고난을 통과한 욥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이 욥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우리가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물 평전을 하면서 고난을 통과한 욥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인간 욥에게 한번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욥이 아니라 고난의 직면에 있고 또 고난 직전의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째로 욥은 유복해서 불행한 사람. 그가 욥이었어요. 박복해서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 유복해서 그에게 불행이 닥치게 된 거죠. 욥은 성공한 인격자였습니다.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그러니까 인품이 갈고 닦여진 존재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또 욥은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엄청나게 많은 가축과 종을 거느리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재벌이죠, 재벌. 성공한 회장님, 그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또 성공한 아버지였습니다. 아름다운 아내와 7명의 아들,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욥이 아버지가 모여 그러면 가족들이 쫙 한 곳에 모일 정도로 권위가 있고 존경받는 아버지, 존경받는 남편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은 성공한 신앙인이었어요. 오늘 욥기 1장 4절과 5절 보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그 아버지의 신앙의 길을 졸졸졸 따라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공한 신앙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세상의 물질 다 소용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는 성공한 인격자예요. 성공한 사업가예요. 성공한 아버지예요. 성공한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가 신앙인이 아니라면, 영적으로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 그렇지 뭐. 성공한 사업가가 되면 뭐해? 성공한 인격자가 되면 뭐해? 좋은 아버지가 되면 뭐해? 하나님을 잃었는데, 예수님을 놓쳤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위안할 수 있는데, 세상에 가질 것은 다 가졌는데 거기다 또 뭐까지 가졌어요? 신앙까지 가진 거예요. 영성까지 제대로 갖추고 있을 때에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욥은 세상적으로만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매우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얼굴도 이뻐요. 학력도 좋아요. 부모님의 배경도 참 좋아요. 그리고 결혼했는데 정말 킹카 같은 배우자를 만났어요. 저까지 좋아요. 그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그렇지 뭐 할 텐데 교회까지도 잘 다녀요. 모태신앙에 모든 예배란 예배는 빠지지 않고 나와요. 그때 우리는 좌절을 느끼는 거죠. 쟨 뭐야 이거죠. 쟨 뭐야.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무나 완벽한 모습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이 욕먹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완벽한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 대단하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따위 하나님이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쟤한테만 다 모든 것을 줬냔 말이야. 하나님은 불공평해. 하나님은 정말 이상한 분이야. 아주 심술궂은 할아버지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못생긴 줄 아십니까?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완벽함은 하나님이 도리어 욕먹어요.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천지빛깔로 깔려있게 되었습니다. 욥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욥을 보면.
욥을 보면 사실 존경하기보다 질투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사실. 이 정도의 욥이라면 질투가 나요. 그래서 욥을 보면서 느낀 점은 뭡니까? 완전한 행복은 공격을 받는다. 이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완전한 행복은 공격을 받습니다. 욥의 고난, 욥의 어려움 어디에서 비롯되어진 거죠? 완전한 행복에서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6절과 1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확 욥을 자랑하니까, 완벽함을 자랑하니까 사탄이 뭐라 그래요? 시기하고 암투를 보이면서 하나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다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다 갖고 있으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다 갖고 있으니까 그냥 창고에서 곳간에서 임신 난다고 아주 좋은 성품, 좋은 성격으로 사는 거겠죠. 누가 화가 났어요? 마귀가 화가 난 거예요. 마귀가 아주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죠. 욥은요, 하나님을 잘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충분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라도 빼앗아 간다고 한다면 욥은 아마 하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이제 테스트하기 시작하는 거죠. 욥이 인생을 살면서 작은 고난이라도 있었다면 이 마귀가 이렇게라도 발악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픔이 있었으면 저 아픔 때문에 쟤는 쓰러졌군. 저 아픔 때문에 쟤는 하나님 원망하고 있군. 그리고 신경 쓰지 않았을 거라고요. 너무 완벽하니까 마귀가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졌기 때문에 불행할 수 있다. 이게 욥이에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졌기 때문에 불행할 수도 있어요. 가졌기 때문에 미래의 잠재적 고난을 안고 사는 모습,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그 모습 속에서 시한폭탄이 딱딱딱딱 작동하는 거예요. 언제 이 행복을 빼앗아갈까? 언제 이 행복이 무너질까? 언제 이 완벽함에 결함이 생길까? 두려움 속에서 미래를 살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반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결핍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과 같이 이렇게 완벽한 사람,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까? 사실 없죠. 욥의 현실은, 지금 1장에 기록된 욥의 현실은 사실 천국과 똑같아요. 천국에서 사는 모습이 곧 욥의 1장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유토피아, 천국을 유토피아라는 단어로 표현하잖아요. 유토피아가 무슨 뜻이에요? 이 땅에는 없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 땅에는 없는, 이 세상에는 없는. 그러나 욥은 뭐예요? 이 세상의 사람이었어요. 왜 욥은 이 세상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1장의 모습은 그 순간의 행복이지 욥의 인생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욥은 1장부터 2장까지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사가 1장부터 42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1장만을 가지고 마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고 있으며 세상 걱정 하나도 없이 살아간다라고 판단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요. 그 1장 때문에 도리어 2장, 3장, 40장에 걸친 고난과 아픔이 욥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욥도 뭐예요? 이 세상의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 우리가 한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순간의 모습으로 평가하면 아니 되는 것이죠. 인생 전체를 가지고 평가해야 되는데 이 순간 그 사람이 너무 행복한 것이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고 미움이 생긴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나는 왜 상대적으로 열등하게 만들었냐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우리는 1장에 머문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 전투하는 교회는 마침내 승리의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승리의 과정에 총에 맞고 칼에 베이면서 상처가 생기고 상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을 지난 후에 비로소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전체를 읽어보면 욥이 유복했어요. 그리고 유복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상실하고 난 다음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그리고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듣기만 했는데 이젠 내가 눈으로 봅니다. 그랬어요. 아직까지 욥의 신앙 그렇게 수준 높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장의 상황만큼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이 자랑할 만큼 신앙의 깊이가 있었지만 그 일장을 건너가서 상실과 아픔을 겪게 되니까 욥 스스로가 자기가 대견해진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와라? 난 이때까지 하나님을 음성으로만 들었는데 내가 눈으로 보네. 영안이 열렸다는 것이죠. 하늘을 보는 눈이 열렸다는 거죠. 뭐 때문에? 상실과 박탈 때문이죠.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달의 한 면을 보았는데 내가 고난받은 후에는 달의 이면도 보게 되었다. 우리가 달의 뒷면을 봅니까? 못 봅니까? 전혀 못 보고 살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달은 뒷면이 분명히 있어요. 앞에 우리가 항상 보는 달은 토끼가 방아를 찧어요. 아십니까? 막 떡방아 찌잖아요. 달의 뒷면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떡 만드는 토끼가 나와요. 고난이 우리가 못 보는 모습을 보게 만들어주는 거죠. 저는 그래서요,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루라도 빨리 유복함에 상처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다 상처와 상실을 겪거든요. 근데 이왕이면 그 유복함의 상처를 전혀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유토피아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야 된다면, 실패를 해야 된다면 나는 청년의 때 빨리 실패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패 중에서 가장 무서운 실패가 뭔지 아십니까? 늦은 실패. 나이 다 들어서 실패하는 거.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저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그 의미가 뭔 줄 알겠어요. 왜 어른들이 너 40 넘어서 실패하면 안 된다, 이 얘기하는 줄 알겠어요. 재기하기가 너무 힘들더라. 일단 체력이 한계가 느끼고요. 그리고 세상의 젊은이들의 머리를 따라가기도 힘들고요. 독서를 해도 빨리빨리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요. 한 번 나이 들어 넘어지면 다시 일어선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젊은 청년들이 젊을 때 어차피 당할 고난이고 어차피 당할 상실과 아픔이라면 좀 일찍 겪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일찍 그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죠. 깊이가 생기는 거죠. 20살, 30살이 갖지 못한 놀라운 삶의 통찰력을 가지고 남은 40년, 50년을 달려간다면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낼 줄 믿습니다. 유복한 것이 복이다? 글쎄요 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모든 것을 가진 것이 복이다? 한번 글쎄요 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욥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두 번째, 욥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랑이 된 사람이죠. 그럼 하나님의 자랑의 내용이 뭔지 한번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여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자랑할 때에 욥의 사역을 자랑합니까? 욥의 인격을 자랑합니까? 욥의 인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욥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이루었다, 그 일의 거창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정직함과 순전한 인격을 자랑해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모습. 그 현진명 씨의 발가락이 닮았네, 그런 단편 소설이 있잖아요. 부모는요, 자식이 부모를 닮으면 대부분의 부모는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자식이 태어나면 어때요? 닮은 거 하나 찾고 싶어요. 그렇게 찾고 싶어요. 우리 애들도 딱 태어났을 때 나를 전혀 안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닮은 거 찾았어요. 그때만요, 손금이 닮은 거야. 저희 손금이 막금이에요. 딱 이어진 손금이에요. 근데 우리 큰애가 딱 나오는데 손이 쫙 이어졌어요. 그리고 종우가 태어났는데 손이 쫙 이어졌어요.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그 한의대 강사로 왔던 그 금호 선생한테 내가 이제 역수 같은 것도 배우고 좀 그래봤는데, 이 손금이 어떤 손금인지 아세요? 쉽게 설명할게요. 잘 되면 대통령, 못 되면 범죄자야. 근데 범죄자 될 리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대단한 손금을 닮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둘째 아들 종우가 태어났을 때는
발가락이 저랑 닮은 거예요. 진짜로 현진영의 발가락을 닮았는 것처럼 제 발가락, 요 두 번째 발가락이 길거든요. 근데 얘도 두 번째 발가락이 길어요. 참 닮은 걸 찾으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욥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는데 욥의 거룩한 인격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드러나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야, 저기에 내 얼굴이 있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묵상해 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통치권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형상. 저기에 나 닮은 존재 있다? 그가 바로 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닮은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즐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욥기 13장 15절 보면 욥이 그가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기가 막힌 사랑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만 욥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욥도 얘기해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지금 고난 중에 있거든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빼앗아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나온 목숨줄조차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욥의 모습이었어요. 이 욥을 하나님이 사실은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변화를 기뻐하기보다는 나 한 사람의 변화를 기뻐하십니다. 왜 그래요?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 세상 변화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를 기다리시죠. 그 변화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세워지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의 장막, 다윗의 텐트. 아니 그 텐트가 얼마나 초라합니까? 아주 거무틱틱하고 별품 없어요. 아주 작아요. 이왕이면 뭘 세워야 돼요? 내가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다윗의 장막, 다윗의 텐트를 다시 세우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윗의 텐트,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내가 궁전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텐트에서 하루가 더 좋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전에 뭐로 있고 싶다고요? 문지기로 있고 싶다고.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요. 시편 18편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텐트를 짓고 싶어요? 어떤 건물을 짓고 싶어요? 미래의 장소죠. 밀회, 사랑의 장소. 그 유부남, 그 사랑하는 그거 드라마 말고요. 밀회. 참 은밀하게 만나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곳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과 사귀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니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주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욥을 자랑해요? 사랑. 욥에게는 사랑이 있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께 바치는 존재가 바로 욥이었다. 마지막 세 번째 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입술을 지켜 미래를 얻은 사람. 그가 욥이었어요. 뭘 지켰다고요? 입술을 지켰어요. 욥기 1장 22절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욥기 2장을 읽어보면 욥의 아내가 아이고 좀 당신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어 당신도 막 이랬다고요. 아 진짜 돈 없으니까 무시당해요. 얼마나 자기 남편을 존경했어요 아내가. 근데 어느 날 무능력한 남편을 보고서는
아이고, 너무 리얼합니다. 너무 리얼해요. 당신이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욥기 2장 9절 10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만큼 내 입으로 욕 안 할 거야. 그럼 욥이 고난받고 있는 동안에는 오직 거룩한 말만 했을까요? 아, 하나님, 오, 주여. 아니에요. 욥기를 계속 읽어보면 욥이 빌어먹을 자기의 태어남을 저주한다니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분명히 입술로 좀 안 좋고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요. 너무 힘들다는 표현을 하고 투정하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에이, 빌어먹을 세상.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을 가지고 무엇만큼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현실의 이 모든 것이 당신 탓이라고 삿대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어떠한 저주의 언어도 원망의 언어도 그 입에 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민수기 예전에 말씀 전할 때 민수기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너희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준 게 다 뭐였죠? 원망만 들려줬잖아요. 나를 왜 애굽으로 끌고 나와서 이렇게 유리하는 삶을 살게 만드냐고 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 원망에 들은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해주리라.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기 시작하지. 다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에 두 가지가 들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원망이 들리고 또 뭐가 들려요? 기도가 들리죠. 우리가 무엇이 들리게 해야겠습니까? 기도가 들리게 해야죠. 원망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에 기도가 들리게 해야죠. 욥은 절대로 자기 입에서 하나님의 욕이 나오지 않는 거죠. 어려울 때 입술이 먼저 범죄하더라고요. 고난받을 때 입술이 먼저 타락해요. 왜냐하면 이 입술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가장 먼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죠? 화난 일이 있으면 A 18 쉽게 나오잖아요. 그 순간 저기 쏙 풀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가장 쉽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바로 분노 아니면 욕이에요. 입술이에요, 입술. 즉각적인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마귀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할 말, 안 할 말 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안 했는데 뭐 할 말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때요? 시원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말은 씨앗이 돼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퍼부은 말이 다시 나에게 부메랑 되어서 고스란히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욥은 오직 입술로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아,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그러나 욥은 당신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욥과 다르게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냐고. 거기 하나님이 들어가요. 하나님 빼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지? 이렇게로 끝났다는 게 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만큼 아주 진지함을 가지고 있던 존재가 바로 욥이었어요. 능력이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입술이 미래를 만들더라고요. 우리의 그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당신은 의로운 분입니다. 공의로운 분입니다. 아무에게나 고난과 악을 부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철저히 신뢰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욥의 고백대로 해주셨잖아요. 그래, 나는 공의로워. 그러면서 욥의 모든 고난을 감해 주시고 2배의 복을 허락해 주시죠. 공평하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왜요? 욥이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당신은 의로운 분입니다 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고백대로 역사했어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 가지. 첫째로 유복했으나 좀 불행했어요. 욥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랑이 된 사람이에요. 어떤 자랑이요? 인격이. 거룩함을 닮은 모습이 자랑이 됐어요. 세 번째,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입술을 지켜 미래를 만든 사람이었어요. 이런 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